안녕하세요. 제자옥하는 감독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사역과 관련해서 함께 초기에 사역하셨던 우리 이덕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번에 절대 순종 반세기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추천사를 쓰면서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모셔서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듣고 은혜받는 시간을 갖고 싶어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많이 걸리셨죠 오시는데? 대중교통으로 3시간 걸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 감사하면서 왔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그 원고를 책이 출간하기 전에 먼저 봤잖아요. 네. 보면서 울기도 하고요. 야,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진짜 도화지로 그리면은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이 책이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용순 사모님도 네. 이리 보시고 추천사를 이리 써주셨더라고요. 이덕자 전도사는 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룬 것 없어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책도 책이지만 또 책에 또 안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책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코로나 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또 외출도 못하고 있었을 때 북한은 얼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까. 전 세계가 다 힘들지만 북한은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의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참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구하다 해야 되나?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셨어요. 기구하죠. 네. 부모를 그렇게 만나서 네. 기구하다라고 느꼈고 어머니와 언니가 당한 그 남자들의 배신을 네. 내가 어떠한 몸도 복수할 거야. 예. 갚을 거야.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어린 시절이 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결혼을 통해서 받은 그 깊은 상처가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내려가지 않기를 원했는데 네. 똑같이 그게 반복되는 걸 보면서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너무 힘든 시기였죠. 어머니도 그렇고 또 언니도 그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결혼이 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할 경우에는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보게 되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선교사님은 어머니 그렇지, 언니 그렇지, 어쩌면 그냥 사실 수도 있는데 또 결혼하셨잖아요. 네. 또 그런 계기가 어떻게? 경제적인 고통을 내가 다 떠맡아야 할 그런 상황에서 앞이 보이질 않았고 감당할 만한 힘이 내게 없었어요. 나의 이제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는 고민을 갖고 있었을 때 이 남자 하나가 그 언니의 고통을 내가 좀 덜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 한마디가 굉장히 나의 모든 인생을 다시 돌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신 거죠. 위로도 됐고 네. 기대고 싶었고. 그렇죠. 남자라면 일을 갈던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만 하면 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일주일 만에 약혼하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럼 선교사님,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도대체 무슨 사정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결혼 생활은 어땠고 언니의 결혼도 아마 궁금할 것 같은데 잠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언니가 안동곤 씨예요.
양반집 딸로 어머니가 그죠? 네. 부모님들이 결혼시킨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시부모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만주에 갔을 거라고. 그래서 그 가르쳐준 주소를 가지고 찾으니까 그 첫날 밤 치렀던 그 남자가 술집 여자하고 사는데 거기 자녀가 둘 있는 걸 보고 어머니는 그 길로 일본으로 혼자서 피신한 거예요. 그 일본 가서 봉제 공장을 하는데 언니가 임신된 걸 알고 5년 동안 그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언니를 키웠어요. 그러던 중에 저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동경 유학 오신 아버지를 만나 그 저를 출생한 게 일본이었고 이제 도를 지나 참 잘하고 있는 저를 보고 이제 한국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나왔는데 어머니 생신날 소를 잡아가지고 오다가 판미도에서 풍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어머니보다 나이가 훨씬 젊은 여자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이 사람아 먼저 가면 난 어떡하라고 통곡하는 걸 보시고 너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평생을 부처님만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언니 역시 수도여고를 다니다가 용산고등학교 남학생을 새겼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애를 얻고 그 남자의 부인이 나타나서 저희 언니 머리채 잡으면서 이렇게 처자가 있는 남자하고 너 결혼할 거냐. 그걸로 쇼크를 받은 언니는 결국은 정신차만증 걸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어머니 그대로 언니도 그런 기막힌 참 인생의 길을 걷는 걸 보고 나는 저 대열에 끼면 안 돼. 저는 굉장히 제 마음을 샷터를 내린 것처럼 나는 결혼 안 해. 그랬던 자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저의 어머니 할머니 때는 참 이런 일들이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네. 그런 일이 참 있었어요. 보게 되면.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집안 가게 자체가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그렇죠. 네. 근데 상기사님 어떻게 신앙을 그러면? 제가 어려서부터 무용에 뽑혀 다녔어요. 제가 인천 신흥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뽑혀서 바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가서는 고전을 했어요. 고등학교 가서는 현대무용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내 희망은 무용 교수가 되리라. 그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 친구가 너 우리 교회에 와서 춤 좀 춰라. 그 말에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춤추라는 소리. 그때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다가오는데 찬송가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 찬송가에 맞춰서 제 혼자 막 만들어낸 춤을 추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나를 사랑하고 이쁘다 하는 그 사랑받는 것 때문에 교회를 초등학교 때 2년부 나간 거죠. 혼자서. 그게 시작이었네요. 그게 시작이고 얼마나 천막교회 가난한지 헌금이 없어요. 어머니가 굿한다고 돈 모아놓은 데라 하니까 가만히 아무도 없을 때 올라가서 그 돈 세배다가 교회 헌금도. 그럼 그 무당할 때 갈 돈이 교회로 다 간대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교 시험 치고 오는 날 어머니가 교회 나갈래? 집 나갈래? 그때 몇 주만 안 나갔다가 살구머니 나가리라
그런 것이 맥주라는 이것이 8년 동안 주님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무서운 정신병에 시달렸고 참 그 언니 때문에 당한 그 마음의 상처가 어머니를 빨리 돌아가시게 했던.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언니까지 이제 감당해야 되고 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어쩌면 필요했을 때에 이제 남편을 이제 만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시간이 만만치 않았죠. 언니를 언제까지 내가 케어를 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언니의 가장 노릇을 할 거냐. 내 마음속에는 언니에 대한 연민이 없어요. 증오만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자살을 생각하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네. 그래가지고 수면제 수마를 약을 먹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한 번 죽으려고 하다 살아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더라고요. 내 어떻게든 인생길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방향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붓글씨를 시작했는데 그 붓글씨가 저희 남편을 만나게 한 거죠. 붓글씨? 예, 붓글씨. 네. 그럼 내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 남자는 나한테 접근하기 전에 내 뒷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그 저 이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자신 있게 저한테 지금 현재를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내가 쉽게 마음을 내려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가정에서 제가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어머니, 언니, 또 결혼 초기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저는 진짜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참 기구하다. 참 그 한 사람의 여인이 겪어간 어쩌면 최악의 상황들을 지금 아주 3종 세트로 다 경험하고 가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정도였어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결혼도 하셨고, 나중에 또 그런 이야기 한 번 더 듣고 싶긴 하지만은, 그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 계기를 먼저 좀 들어야지 다음 이야기가 좀 진행될 것 같은데. 예. 결혼하고 나서 이 남편의 그 자체를 다 알게 된데, 부잣집에서 책임감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온 맏아들, 그 편안함 속에서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당구를 치기 시작을 했고, 당구 노름에 접하게 된 한참 길들어져 있는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상태는 모르셨던 거죠, 이제? 저는 전혀 몰랐죠. 결혼하고 첫 아이를 출생하고 나서 계속 그런 생활, 수금해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돈을 갖다가 경마장에 가서 다 날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차라리 이혼을 해라. 쟤는 구제불능이다. 아들의 잘못된 거는 생각도 않고 너 차라리 이혼해라. 그 소리가 제 온 마음을 휘어 감았죠. 나는 절대 어머니 뒤를 이어가지 않으리라. 자녀를 낳으면 내가 겪는 그 고통을 우리 딸한테도 정말 유산으로 남겨주겠구나. 난 절대 이혼 안 해. 이런 마음을 이제 갖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하고 나를 안는 그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네.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고 눈을 감으면 여전히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나를 안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나를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러면서 또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고 눈을 감으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안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 주신 것이 정말 그동안 주님을 멀리했던 회개에 귀한 시간을 갖게 했는데 그 회개 시간이 난 한 30분 간 줄 알았더니 5시간이더라고요. 12시부터 저녁 5시까지.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그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그 후로도 몇 달이 가도 회개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동일한 잘못을. 동일한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것. 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고 또 제가 16살 때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덕자야, 너 이제 세례 받으면 정말 교인인데 이제 결혼할 때 예수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겠느냐? 나한테 물을 때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난 목사 부인 될래요. 그때 목사 부인이라고 한 거는 목사는 바람피지 않을 것이다. 부가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목사 부인이에요. 무슨 사명감으로 목사 부인이 아니라 네. 한 가정을 지키는 자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목사 부인 될래요. 그럴 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아버지, 이 어린 딸이 지금 뱉은 이 말 꼭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5시간 계속 회개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 부인 되겠습니다 했던 그것이 떠올라가 가지고 주님, 이제 남편이 저 사람은 신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저라도 갈게요. 그때부터 이제 신학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얼마나 그 영적으로 은혜되는 곳으로만 나를 계속 밀어 넣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또 제자 옥하는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남다른 모임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랑의 교회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내가 신학을 하기 전에 뭔가 성경을 좀 더 내가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누가 박유선 목사님 주석이 한국에 처음으로 신구약 주석을 쓰신 분이다. 그걸 알게 돼가지고 무조건 찾아갔어요. 나 좀 로마서 주석 좀 구할 수 있냐 하더니 여기는 세트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세트가 팔리지 한 권 한 권 그렇게는 팔 수가 없대요. 아, 그러냐고. 난 꼭 로마서 주석만 한 권 우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이러면서 박 목사님하고 의논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좀 보자고 해서 박 목사님을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됐고 그 다음부터 제가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가끔 찾아뵙고 그런 가운데서 남편이 목사 안수 받다가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나는 목사의 세계가 이런 거라면 난 목사 안 해. 그 길 안 갈 거야 하고 뛰쳐나가는 게 꼭 또 당구장으로 또 빠졌어요. 내가 너무 목사님 만나자마자 통곡을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일어나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한 게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네. 옥 목사 여전도사 필요한가? 그 전에도 한 번을 초빙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도사 빨리 사랑의 교회로 가보라. 그런데 그 전에 그 나한자 교회에 너무 가난한 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인형거리를 해가지고 전국 교회에 팔러 다녔어요. 나 환자들이 만든 그 만든 물건들을 이제 팔러 가셔서 그 팔다가 옥하는 목사님께도 간 건가요? 그래서 예. 누가 예. 어느 집사가 다른 교회 집사가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라고 그 목사님 같으면 능히 도와주실 거라고 그 서울 쪽은 내가 가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내 힘껏 단 인형을 싸들고 사랑의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날 아래로 보더니만 이게 뭐예요? 교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들이 손으로 만든 건데 좀 교회에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야, 이런 교육자가 또 있단 말인가 하고 저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이런 교육자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인형값이 얼마냐 몇 배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 또 그냥 큰 목돈으로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온 다음에 남편이 그래가지고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사랑의 교회 가봐. 갔더니 절 보자마자 아니 그 인형 팔러 왔던 전도사님 아니요? 바로 알아보시던가요? 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두말할 건 뭐 있냐고 당장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전 이력서도 안 내고 사랑의 교회를 갔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리고 발 디저 놓자마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간에 평신도를 깨우는 강의 시간에 저를 꼭 데리고 갔어요. 왜 데려가신 거죠? 들으라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 철학을 모르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인형 팔아가지고 가난을 돕는 그 수준 가지고는 나군이 일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교재를 만들까? 어떤 식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할까? 계속 부교육자들 앉혀놓고 의논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창부터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에 저를 끄집어들였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바로 이력서도 없이 바로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이제 오게 하셨고, 그럼 이제 오셔서 그러면은 목사님이 합신에 강의 나가실 때 가서 또 청강도 하고, 네.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이제 하나씩 알아가시게 되게 됐겠네요. 네. 근데 실은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옥하는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예. 왜냐면 옥 목사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시기도 한데, 근데 선교사님은 박윤선 목사님하고도 또 관계가 아까도 네. 좀 말씀해 주셨던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의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1시간여 전에 계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좀 듣고 싶고, 그분이 마지막까지 보여주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간 쪽으로 악화되셨는데 병원에 제가 갔을 때에는 열이 나셨는지 상체를 다 이렇게 벗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혼이불 같은 하얀 것만인데 제가 목사님 저 왔어요 했더니 입을 올리라고 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이불을 올려놓으셨거든요. 계속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 맑은 정신으로.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는 맑은 정신으로 암송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아, 우리가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정말 바른 신앙, 그렇죠? 이걸 강조하셨던 어른이신데,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 목사님 이제 주석도 쓰셨지만 어느 분을 만나 봬도 한결같이 빼놓지 않는 게 기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예가 있는데요. 네. 신랑 신부 주례로 하러 가시는데 차에 뒷좌석에 목사님 사모님 앉고 이창숙 권사님이 운전을 잡고 그 옆에 제가 앉았어요. 가다가 이창숙 권사님이 목사님 하고 뭔 얘기를 물었는데 못 들으시는 거예요. 신랑 신부 그 주례하는 그 축복에 대한 거를 그냥 기도하시느라. 아이고, 주례하기 전에부터. 주례하기 전에 가는 도중에. 도중에도 그 그러니까 신랑 사모님이 여보 권사님 뭐라 하잖아. 그래도 몰라요. 정말. 고개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 신랑 신부가 복 있는 자예요. 맞아요. 참, 아, 세상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 이제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신 것도 보셨고 네. 이제 옥하는 목사님 소천 소식도 이제 듣게 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디 계셨어요? 제가 중국에 있었죠. 잠깐 한국에 들렀는데 돌아가셨다는 거, 아우 진짜 천지가 개복되는 것 같이 느꼈어요. 아니 벌써 왜 가셔? 근데 마지막 목사님이 촬영한 제자 옥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목사들을 살려야 된다. 한국교회 목사들 살려야 된다. 너무 실력이 없어. 너무 성경을 몰라. 말씀을 몰라. 그걸 깨워야 된다. 그렇게 외치셨던 그분의 그 안타까운 마음. 정말 한국 목사님들이 말씀 앞에 깊이 연구하고 가시는 것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옥하는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이야기 좀 더 듣고 이렇게 하는데 네. 또 우리 선교사님을 이렇게 이제 책을 이렇게 제가 좀 보면서 느꼈던 게 참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도 신비로운 체험들, 또 영적인 체험들도 많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하나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면 유난히 잘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잘 들어두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만난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그 한상을 통해서 참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어떤 나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딸이야. 너 어려움이 있느냐? 너 무거운 게 있느냐? 내게 맡겨. 네 짐이 가벼워질 거야. 그러면 주님, 나 이거 무거운데요. 주님께 맡깁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시내에 그 뒷길로 이렇게 가면 바위산으로 올라가면 우국기도원, 그 젊은 여자가 한 손에는 후라시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막 태산을 넘어 hon곡에 가도 하면서 그 바위산을 올라가면 바위에 앉으면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내놓으면서 나 하나를 통해서 이 선신의 가문에 다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이것만은 꼭 실행해 줘야 됩니다 하고 매달릴 때 저에게 딱 처음으로 한상이 보인 거예요. 말고삐에 이 말 잡는 이 고삐는 남편이 잡았고 뒤에 수레에 우리 시집 식구 전부가 몽땅 그 뒤 수레에 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산이 높은데 거기에 하얀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막 차가 달려가요. 그날부터 시집 식구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한상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에는 헛것이 없는 걸 믿나이다. 믿음의 기도로 그렇게 했는데 10년 걸렸어요. 다 예수님 믿는 다 예수 믿었어요. 이제 책에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중풍으로 있을 때 어머니 예수 믿으면 그 병 나요. 그럼 예수 믿겠다. 어느 교회에 갖다 앉혀놨는데 설교도 중에 주님! 하고 일어나서 중풍에서 일어났어요. 시아버지, 야, 이 내 오른팔이 50견인지 이 팔을 못 쓴다. 나 좀 이것 좀 고쳐주라 할 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할 때 이 팔이 올라갔어요. 야, 너 참 신통하구나. 우리 시아버지가 제가 신통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 서울대학교 나온 셋째 시동생 시어머니 모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시어머니가 중풍에서 난 걸 보고 교회 등록한 것이 장로가 됐고 그 선신의 집안이 몽땅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저희 집도 이제 제 사모가 아내가 저를 전도하고 저희 집이 다 복음화 됐거든요. 네. 제 남동생만 빼고. 근데 남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저는 믿고 싶은데 정말 안 믿어져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와가지고 부신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싹을 내고 안 썩으면 그대로 있다. 제가 얼마나 쏙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살리고 기도가 답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릴 수 있는 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은 사랑하는 딸아 나를 안아 주셨고 그게 저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저는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이 어떻게 성경을 보다가도 내게 딱 떨어지든가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었다면 절대 내가 놓치지 않아요. 그게 저의 이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무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신을 믿는 건데 신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렇죠.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다 바뀌어서도.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로 왜 이렇게 인류가 이 난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 아무리 돈 많이 가져봐.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모든 걸 다 해내봐. 하루아침에 내 손 안에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국을, 세계 각국을 코로나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러지만은 먼 시간을 두고 보게 될 때는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러한 저는 이 팬데믹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러면은 뭐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결국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그렇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죽음이 손님처럼 찾아올 텐데 내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지. 주님 안에 있으면 부족이 없거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주님 안에선 모든 게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러한 남편 때문에 세상적인 욕구를 다 십자가 앞에 던지면서 주님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나한테는 1등 공신자 남편이야 했더니 비웃는 거야? 이래요. 아니 사실 당신 같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어. 내가 이러고 종종 그랬거든요. 그이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잘해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됐었을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 정말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예, 마치고 싶은데요.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쓴 책이 이 절대 순종 이 반세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이제 독자들이 좀 보고 저 같은 감동을 아마 느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책을 보시는 분에게 이제 저자로서 이렇게 어떤 바람이 있는지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은 읽지를 않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읽은 사람한테 어떻게 느꼈느냐 제가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참 그 신앙에 따라 그 깊이도가 다르더라고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남편 이혼하지 뭐하러 끝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하는 형. 또 하나는 어디까지 가야 그 한상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의 질문.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 이제 마지막 종류는 도전받았어요. 선교사님한테 함께한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함께할 줄 믿어요. 그게 도전으로 바뀌어진 사람 며칠 봤어요. 그게 종류별로 다른데 이것은 내 어떤 이성에서 나온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그 간증을 기록한 책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꼭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준다는 것. 저는 그거를 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한번 보시는 분들은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과의 어떤 추억 어린 글들도 있고 오늘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아마 지난 시절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아마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절대 순종 반생기 우리 이덕자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파이오니어 21이 이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제자 오카넘 영화 감독으로서 오카넘 목사님과 이렇게 관련된 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책이 출간하기 전에 먼저 원고를 읽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모시고 한번 이렇게 듣고 싶었는데 세상에 2시간을 들어도 모자랄 만큼 엄청난 스토리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고 싶고요. 책 속에 그 외적인 또 관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고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런 세월들을 살면서도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오셨는지 한번 느낄 수 있는 한국교회가 저절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져서 개인적으로 참 기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